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1장입니다. 오늘 1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AD 55년경에 이제 근처에 있었던 마게도냐에서 이제 쓴 두 번째 편지가 되죠.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아주 화려함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수사학적인 웅변술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치우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소위 지극히 크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침투한 거죠.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추천서도 없다. 바울은 언변도 좋지 못하다. 외모도 보잘것없다. 여러 가지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초반부에 변호를 했고 또 후반부의 10장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울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이 되면 그동안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했던 모든 말씀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중매자라고 말합니다. 중매자. 내가 진정한 사도인 이유는 내가 중매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중매자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중매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이 열심은 하나님의 타오르는 질투를 말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열심, 자신의 백성이 우상을 향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열심으로 충만한 중매자라는 것이죠. 중매자도 다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쌍방을 다 알아서 이렇게 중매를 하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매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에요. 여기는 그냥 부모만 보면 돼요. 부모만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시고요. 겸손하시고요. 그럼 자식은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울림이 지금 혹시 이거 빠져있나요? 바울의 열심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은 약혼시키다, 결합시키다 이런 말인데 지금 유대 사회와 헬라 문화권에서 중매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요즘 같지 않아요. 중매인은 혼담을 성사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식 날까지 정결함을 잘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책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아름다움, 이 신랑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 있는 바울이 신부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중매인으로서의 직분이 바로 사도의 직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도의 직분의 의미, 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맡으신 분들, 속해 인도자들, 지도자들, 또 이런 교회학교 지도자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 뭐냐? 중매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매자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매자가 매력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중매자가 매력적이어서 혼사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중매자가 돋보이면 문제가 생겨요. 중매자가 신랑보다 멋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중매자가 보이겠죠. 네.
딱 마주 앉았는데 옆에 있는 중매자가 너무 인물이 좋으면 이거 잘 망하지요.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마음가짐은 철저히 중매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득이하게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좀 자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1절, 16절, 18절,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 하면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헛된 자랑질을 하니까 그래요. 이 당시 헬라 문화권은 자랑의 문화입니다. 자기 어필의 문화예요. 자신의 가문과 학벌과 로마 시민권과 또 군사적인 업적 승리를 자랑하는 문화예요. 그건 관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문의 벽화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귀족 가문은 집안의 조상들의 어떤 업적과 기록을 잘 남겨야 되고요. 황제들도 승리의 기록과 업적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건축물들을 자랑하는 문화였어요. 세력을 과시하는 문화. 이 자랑의 문화 가운데 거짓 사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가져온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추천서를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먼 거리를 이동해 왔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유창한 웅변수를 가졌는지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거짓된 자랑에 맞서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의 자랑을 바보의 자랑, 어리석은 자랑,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비록 말에 부족하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 고린도와 같은 헬라 사회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수사학이었어요. 말, 언변. 웅변가들은 이 말과 언변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목소리의 고절을 조절하고 화려한 제스처를 연구하고 청중의 감정을 쥐락펴락하고 하루에도 여러 시간 동안 이 음성의 연습과 여러 가지 수사학적 수백 가지의 수사학의 기법을 배우고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철학가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 내려왔는데 이 철학도 지금 얼마나 주목받는 학문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이런 세련된 말솜씨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6절에서 인정해요. 그래,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것은 비전문가라는 말이에요. 아마추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래, 나 수사학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언급했듯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기교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수사학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잘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맛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전도에서 수사학적인 요소를 최대한 빼냈습니다. 물론 사용하지만 인간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복음의 나타남에 의존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하여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 바울은 말에 있어서 당시에 헬라에 유명했던 철학가들과 스승들에게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거짓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크다고 말했어요. 네. 왜? 웅변술이 대단하니까. 추천서가 있으니까. 뭔가 내세울 게 많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대단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정체를 20절에서 명확히 밝혀요. 20절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아멘.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종으로 삼았다. 이거 노예로 예속시켰다는 거예요. 잡아먹었다. 재산을 착취했다는 거죠. 헌금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심지어 또 뺨을 쳤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고압적이었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수사학과 자신들의 이것을 대단하다라고 스스로를 칭송하면서 그 당시에 철학적인 방법으로 문화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성도들을 통제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격을 막 짓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그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강요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헌금을 강요했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절 마지막에 말하듯이 너희가 용납하는도다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넘어가서 그들을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사람의 참 어리석음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대고 싶어요. 뭔가 대단한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진 대상을 원해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보다 카리스마적 지배를 더 편안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매자에 불과한 사도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중매자로서 감추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마음이 거짓 사도들에게 향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폭력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짓 사도들을 향한 맹종만이 남아버린 것이죠. 자, 또 거짓 사도들은요,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비난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네, 값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후원금을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거짓 사도들이 사례비도 받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헬라 문화권에서는 스승의 사례비를 제자들이 책임져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스승답지 못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거짓 사도들은 저 봐라 너희에게 사례비도 받지 않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그럴 리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요구했었어요. 자신을 향한 사례비는 하지 마라, 아직.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는 대로 모아라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구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짧지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본격적으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기상천외하지요. 당시에 로마 그 헬라 문화권의 자랑은 승리의 기록이, 승리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성공을 자랑해요. 가문의 부와 명예를 자랑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목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반대예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유대인의 태형인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것은 치명적인 형벌이에요. 40대를 때리면 이제 율법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잔인한 형벌이 바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예요. 그것을 무려 5번을 맞았다. 몸이 정상일 수가 없지요. 그리고 로마의 형벌인 태장도 3번을 맞았다.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아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죠.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저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라는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말도 안 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장면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봐야지 좀 실감이 날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닌데 말이죠. 자, 28절 읽겠습니다. 이 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바울의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근심이라는 거죠. 성도들을 향한 근심. 왜 그렇겠습니까? 개척한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늘 문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약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다 보니 이것이 영적 부담감이 늘 바울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식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이 부담감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요 32절 33절은 뭘 얘기하냐면 다메섹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던 것까지도 자랑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서는요 성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자랑이에요. 가장 먼저 성벽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치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영예를 줍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반대로 성에서 도망쳐 내린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지금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자랑은 당시의 헬라 문화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엎는 자랑이에요. 같지도 않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자랑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30절,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30절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도 잘 못해. 맞아. 그리고 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 나는 너무나도 약했지. 라고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 약함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재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리, 바로 약함에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능력은 강함에서 오지 않아요. 기독교의 능력은 칼과 창에서 오지 않아요. 기독교의 능력은 권력에서 오지 않아요. 명예에서 오지 않아요. 기독교의 능력은 말을 잘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약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약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약함으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신 것이죠.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무능한 자리 십자가까지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정말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 내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느냐. 내가 고난당함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 악한 거짓 사도들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구별하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중매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뺏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주셨는지를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효자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여러분 앞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준엄한 명령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분명한 고백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중매자입니다. 그것이 저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저의 유능함이나 저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성도님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다짐했던 것 중에 하나는 다시는 현수막에 나의 이름을 쓰지 않겠다입니다. 부득이하게 썼지만 다시는 현수막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성도님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보도록 충성스러운 중매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저의 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의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더 돋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많이 실수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헤맬 것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부목사는 이제 전문가가 되었어요, 솔직히. 어디 가도 웬만큼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이번에 서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에서 잘린 거더라고요. 제가 부목사에서 잘리고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더라고요.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 물론 예전에 정말 작은 교회에서 비전교회에서 3년 동안 담임을 해보기는 했으나 그때하고 지금은 또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것이고 많이 약할 것이지만 오히려 저의 약함이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잇는 중매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매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중매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신랑이신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어야 돼요.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에 충만히 매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아름다움에 빠지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도님,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임을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업적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손해보고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해라. 그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라. 중매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일평생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달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중매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고난의 시기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약함으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빚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강하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부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부활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부활의 이 생명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생명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생명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소망의 이름.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약함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출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논리로 강해지려 했던 것을 회개하며 진정으로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강하심, 우리 신랑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하소서.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먼저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부족함을 자랑합니다. 주님 내 힘과 노력과 있음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향기롭습니다. 예수님은 광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으십니다. 예수님은 넓으십니다. 예수님은 깊으십니다.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주보다 넓고 주여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아버지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흠뻑 빠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견디지 못하여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강해지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척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중매자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잇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원앙이 권사님 내일 이제 병원 가셔서 이제 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제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실 터이고요. 또 참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그 이름 불러가시면서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중매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매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그들도 중매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에바다 말씀하여 주실 때 감겨졌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높은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를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여 주시고 내일 하루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아버지여,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